오늘은 휘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황철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더 아름답게 쓰여 주시도록 늘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신 아버지여,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옥토가 되게 하시사 그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옵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서부 더사랑교회는 오니까 낯설지를 않네요. 우리 늘 존경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고향교회 후배 우리 정희영 장로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또 아신 분 계시죠? 네. 이 귀한 재단에 또 우리 각재현 전우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네, 아는 분 많네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헷갈립니다.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전에 왔을 때에 그 서부제일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고 아주 더사랑교회가 아주 산뜻하게 은혜롭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보니까 더 은혜로운 모습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빚지고는 안 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만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끼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람되고 참 이게 복된 생활이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누리는 복이 참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15명 모이지만은 100명 찬양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아니네요. 진짜예요. 근데 오늘 저도 이렇게 조금 설교 중에 찬양을 좀 부릅니다. 찬양을 뭐 음대도 나온 사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를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을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것들이 곡들로 새겨져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네, 이 찬양 주님의 뜻을. 그것도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뭔가 답답하고 그럴 때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이게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듯이 그런 명령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내게 뭐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참 더 이상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자, 오늘 보면은 정말로 주님의 뜻은 얼마나 보람된 삶이고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 오늘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호코마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 주신 목적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건 좋잖아요. 여러분, 누가 만일 찾아와서 장로님 항상 슬퍼하세요 이러면 기분 안 좋죠. 뭐 이런 속된 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장로님 늘 기뻐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그 삶이 보람되고 복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척 초기에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그 연세는 얼마 되신지 모르는데 검은 가방을 들고 오는 거 보니까 그 스타일이 근사님 스타일은 아니겠나 싶을 정도인데 그 전화하니까 나 지금 교회 갔다 와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상황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 지금 교회 갔다 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참 모함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그때 그분은 그날 교회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오면서 혹시 전도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한다면은 이분은 예수님 못 만난 것이죠. 그냥 시커먼 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인이라는 것은 모르지만은 신자는 아니죠. 예. 아마 그날 한순간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슬픔도 있고 어떨 때는 속상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빨리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비정상적인 자리에서는 빨리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 내가 왜 슬퍼하고 있지? 내가 왜 속상하고 있지? 이건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기뻐해야 되지. 성경에 기뻐하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은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인 줄 알아요.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 있다면 바로 같은 경우 악한 그대로 버려뒀어요. 이미 버려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다 받고 사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따름이죠. 은혜 속에 사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서 누린 것도 은혜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고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은혜고 이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은혜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어떤 연세가 좀 드신 분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코로나 끝날 때쯤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영원히 저는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 수 없을 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복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도 기쁘고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도 기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나 예배 갔다 와요 하지 말고 전도지 받아가지고 수고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실 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정심이 콩국수 나온다는데 콩국수 드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왜 오늘 국수야 이러지 마시고 오늘은 콩국수네 시원하겠다 이러면서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잊어버리겠지 엄청나게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최고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성령 찬송을, 파송 찬송가를 파송 찬송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후회함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좋은 일이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후회하는 분 계세요? 아유,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는 너무 복이에요. 우리 정희용 장로님은 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잘 알지만은 저는 우리 고향에 살면서 정말로 형편없는 가정이었어요. 형편없는 가정. 지지도 못 사고 아버지 노름하시고 술 드시고 도박, 엄청나게 못 살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 그래서 요즘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형님도 장로님이시고 밑에 둘이도 동생도 장로님이시고 막내는 안수지사고 오형제, 남자들만 오형제예요. 우리 어머니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남자 오형제는 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도 감사해요. 이 생각하면은 형제들이 전화 오면은 그래요. 우리 참 감사하다. 하나님 믿어서 참 감사하다. 손님 믿어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자,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기쁨은 제한적이고 또한 영원하지 못합니다. 상상한적으로 기뻐했다가 또 슬퍼하고 그리고 또 그건 변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이 기쁨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만 불러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쁨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악령이 들어가면 온갖 불평 이런 거 하지만은 성령님이 들어가시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어떤 요즘은 복음성가 머리만 좀 좋고 이러면 복음성가 만들고 곡 붙이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찬송가는 다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 나온 거예요. 영적 체험적. 그냥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기쁨을 줬는데 이 기쁨을 슬픔으로 바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 그리고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함께 하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서, 다시 말하면 험한 골짜기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역시 하나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람도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 사람 잘 못 만나가지고 인생 베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람 잘 만나가지고 패배의 사람이 성공의 사람이 되기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난 것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니 고난 내 마음속이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면 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주께 고함 없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우리 더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 대화가 없어요. 아버지와 대화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작년에 말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녀가 몇 년 후에 아버지 앞에 전화하면 아버지가 그래 잘 있나 반갑다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바람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이제 부모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네 집에 간다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들네 집에 가면 바로 와야 돼. 자면 안 돼. 이랍니다. 안 그런 것도 다 그렇도록 만들어 인정해버려요. 잘못된 세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보고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다윗처럼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보고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고통, 초조, 갈등, 번민 이런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 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
우리는 때로는 잘못하면은 기도하고 뭐 달락하면은 기복신앙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주의 자녀들은 복도 받아야 됩니다. 복도 받아야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좀 거지처럼 뭐 얻어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복도 받아야 나누어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최고의 축복은 자기 변화예요. 자기 변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삶은 항상 그렇습니다. 반대로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도 안 바뀌었는데 형편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가 변화되면은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다니엘 기도했을 때 상황이 변했습니까? 사자굴이 살아갔으면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그 믿음이 변치 않았잖아요.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들어갔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변해서 주님이 원하신 뜻을 살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 거짓말쟁이 만들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일에 명성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지금은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새벽에는 명성교회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네. 마지막 날은 우리 원로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그 앞에 목요일날 설교하신 분이 우리 지금 김상환 목사님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그 특별 새벽기도 한데 지금 금식하면서 준비하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연세 많은 분이 특별 새벽기도를 이제 그 특별 새벽 1일에서 9일까지는 자기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하신대요. 근데 그 기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준비한다. 근데 금요일 새벽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명성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기도의 은혜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새벽기도 목요일 날을 보니까 특성이 새벽인데도 3분 하더라고요. 3분. 3분 하고 찬양까지 4분 하더라고요. 그날은 원로 목사님 안 나왔는데도 부목사님이 설교하죠. 새벽기도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새벽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새벽기도가 살아있는 영혼은 잘 됩니다. 새벽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되는 거예요. 예.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혈압교도 사실은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 저는 뭐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어떻게 말하든 간에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기도의 역사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 희락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희락교회는 성도 70명 있을 때 교회를 지었어요. 성도 70명 있을 때 교회를 지었는데 다사에 지금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2억 2천 주고 조그마한 120평인가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여러 가지 뭐 잘못돼 가지고 담보고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한 2억 끌어왔습니다. 아마 기성교회 같으면은 목사 쫓겨났을 거예요. 일 잘못 처리했다고. 근데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니까 해결되고 또 해결된 후에는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건설에서 찾아왔더라고요. 뭐 땅도 주고 이랬는데 제가 다 보니까 형편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땅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팔아가지고 그만 우리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사세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2억 2천 사는데 어디가 2억 5천 가지고 어디가 삽니까? 그래서 5명이나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2분 모아놓고 그런데 얼마 주시겠냐고 말해도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자기들이 나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나는 마음이 약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6억 7천을 불렀습니다. 6억 7천. 그럼 얼마 남았어요? 잘 모르십니까? 2억 2천 주고 산 땅이 4억 5천을 남겼습니다. 4억 5천. 그러니까 내가 투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적게 불렸습니다. 많이 부르지 이라네. 저는 물질과는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안 될 것을 억지로 당기면은 그거는 어느 날아가든지 새든지 할 것이고 내가 받을 것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보내주신다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땅을 10억 2천 주고 샀습니다. 10억 2천 주고 사 현재 있는 부지에 10억 2천 주고 샀는데 교회를 지는데 돈 줄 그게 재정이 없잖아요. 세계건설이라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 다 건축한 뒤에 그 교회를 담보 잡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땅만 담보 잡혀도 8억을 받았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IMF로 가지고 이자가 막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팍팍 빠져나가는 거죠. 뭐. 그 당시에 한 달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한 달에 막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저 희락교회 착오하겠나 할 그런 정도로 보다. 거기 현장에 가서 일한 분도 계셨어요. 우리 성서지할리 장로님 중에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담보 내가지고 갚아주고 다 짓고 나니까 한 10억 가까이 빚이 졌어요. 빚졌는데 그 후에 이제 뭐 다 이야기하면 이거 설교 너무 길어서 안 되니까 그래서 다 갚았어요. 하나 다 갚고 기도하면서 다 갚고 뒤에 집 2채를 사여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앞에 주차장도 적진 않지만은 그래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는 4억을 남겨놓고 그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라고. 더 중요한 것은 건축 다 하고 나서 돈 갚아주게 세계건설 장로님이 식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목사님 만나러 교회에 오기만 오면은 사무실이 모서리 있었거든. 제 사무실이 목양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자기가 거기서 확신하다. 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확신이 오더랍니다. 자기가.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통한 거예요. 그 세계건설 장로님은 여름, 겨울 2차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되어진 거지요. 이렇게 되었어요. 기도하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만은 기도는 엄청난 축복의 방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순종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이런 사람이 저 사람 복 있다 이랍니까? 그죠?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복을 누릴까? 이렇게 생각되죠. 감사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 번은 건사님 말고 검사
검사 한 분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힘든 일을 고백을 합니다. 검사 생활 지치고 너무 힘듭니다. 매일 상대하는 사람이 사기꾼, 도박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사람들, 또한 바람 피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있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러랍니다. 하루 일과가 그게야. 그냥 매일 범죄자가 싸우는 거. 어느 날은 판사님이 찾아서 목사님이 불었습니다. 저는 매일 범죄자들을 상대하면서 몇 년의 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그리고 또 징역 몇 년을 선고하노라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었다고 복이 아닙니다. 부를 쌓았다고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은 가진 것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분들이시죠? 네,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아까 원로 장로님도 감사하다 하다 감사하다. 남은 생에 이제 천국 갈 준비만 하면 돼. 감사.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근데 왜 우리가 감사의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홍수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감사에 둔해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둔해져 버렸어요.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다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졌습니다. 차가 디비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마침 휴대폰이 있어서 112 전화를 했습니다. 112 전화 와서 차 뒤집어져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경험 안 해봐가지고 모르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내가 오늘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평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살았으니까 감사하네. 감사하다. 참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감사하다. 근데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갔어. 떨어지지도 않고 디비지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 일은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 안 해요. 이거 정말 오늘 아무런 일 없이 집에 잘 돌아오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없는 거죠. 왜? 감사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방귀를 뀌고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21년도 9월 16일에 제가 신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기다려지는 게 뭔지 아시죠? 방귀를 뀌어야 된다니까, 방귀를. 근데 이게 처음에 그냥 평상시에는 방귀 잘 꼈잖아요. 근데 평상시 그렇게 잘 끼던 방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병실 돌아가면서 내 주여 방귀 끼게 해주소서. 어느 아침에 방귀가 뿡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주변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아픈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건강 회복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걸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너무 지금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명성수양관의 아침에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하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신축에 그 김해에 부목하는 사람, 대흥교회에 계시다가 거기 가서 부목을 하는데, 사모님이 명성교회 나가시는 권사님 자기 어머니인데 만나러 거기서 만나게 됐다 만났는데, 가신 후에 보니까 잊어버리고 갔는지 몰라도 그 쓰레기통 옆에다가 감귤이 있더라. 감귤이. 저는 뭐 그냥 박스 버린 줄 알고 안 봤는데 우리 사장님 보니까 감귤이 있어요. 반 박스 좀 넘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버리고 왔는 거예요. 저는 버리고 왔다 생각합니다. 가져갈 거든 거기 놔두지 않지. 아니 그거 저에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안 주는 거 왜 안 주냐?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든지 주면 또 좋아하지도 않거든. 풍성하니까. 예. 그러니까 안 주고 가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요. 풍성하니까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복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제가 뭐 은퇴했지만은 또 수양관에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을 죽이고 영적으로 정령, 이 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노래방에 가겠습니까? 뭐 카바레 가서 춤을 추어야 되겠습니까?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이 있어. 그리고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가 이 소리 들어왔구나. 잘했다. 감사한 거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제 교회학교가 사라지잖아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바로 자라고 있는지 간절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아보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람되고 복이 되는 귀한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엄청난 복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더사랑교회 더 사랑하면서 더 기뻐하며 더 기도하며 더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장님을 비롯하여서 당회와 원로목 장로님들 또한 온 성도들 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